자, 히브리서 오늘 그 1장부터 총정리하면서 끝을 낼게요. 사실 이거 히브리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소화시키기는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음으로 인해서 아,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응답이 또 시작되겠죠. 지금 히브리서의 초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차피 세상은 문제가 있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시험을 들었는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써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은 이때 상황 단시가 시험과 핍박과 약탈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죠.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은 그 이유가 실제 따지고 보면은 문제 시험은요,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영적 상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불평불만이라는 영적 상태 속에서 갖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도 보고도 또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이제 또 불평불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걸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조상들에게 대한 영적 상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타협하지 말고 배교하지 마라. 결국은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 결국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광야에서 죽음이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이제 1세대가 다 죽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죠. 역사적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지금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죽음이냐, 응답이냐, 실패냐, 이런 속에 지금 가게 되는데 어디에 포인트이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왜 봅니까? 바른 믿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냐. 이 신앙 고백 속에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할 거냐. 여기에 지금 전무하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된 신앙으로 언약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믿음의 초점을 지금 어디를 보냐.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지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뭐냐면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또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이게 선지자 또 죄를 정결케 하고 높은 보좌에 계신다. 통치 왕권이죠. 보좌라는 것은. 지금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과 또 흑암을 꺾는 그 보좌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샘솟듯이 우리 영혼 속에서 굉장히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병든 거예요. 이건요, 사실은 업앤다운이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입이 싹 벌어져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속상한 일 저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쁜 곳에서는 진짜 늘 이렇게 기뻐요. 우리가 갱신할 건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하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의 이름을 가졌다. 그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에요. 종이에요, 종.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종.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은요, 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 최고의 기업을 얻을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지금 강건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놓쳤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져요? 예수 이름 갖고? 예수 이름 갖고 근심 걱정이 나옵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슬퍼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직 복음이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기업의 이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오신 이유예요. 자, 아들이 오신 이유를 2장 14절에 그러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래요. 근데 그냥 깨트렸어요? 그냥 깨튼 정도로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시는데 12절에 또 자세히 설명했죠. 왜냐?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또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이걸 또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여기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래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착한 일 하러 오셨는데 무슨 착한 일이냐면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지금 부신자 또는 속저 신자들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기록해놨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쫓는데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종노릇한 묶인 거에서, 눌린 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세상에 말하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거죠. 이 얘기 꼭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꾸 이 복음보다는 또 다른 초점을 가는 이유가,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이스라엘을 출애굽 430년 동안 묵혔던 그 사람을 출애굽한 정도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우상시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상에 따로 데려갔을 때 거기에 이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도 저 싸우니 하죠. 모세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초막 짓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요. 이 모세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종으로서 충성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그 집에 맏아들로.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아들로 지금 놓치지 마라 이 얘기죠. 또 여호수아가, 모세가 못 들어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의 비밀 있죠. 가나안 땅 정복이 왜 정복을 해야 되냐? 오실 메시아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죠. 그 안식이라는 사람들의, 아, 가나안 땅 들어오라 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끝났다, 안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설명을 못 하겠고요. 제자훈련 2단계 7강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구약의 그림자들을 얘기하면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안식도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구약의 하여튼 뭐든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 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이 있다. 이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곧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즉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5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5장에서 초점을 둘 건 뭐냐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직의 전통성에 대해서 지금 딱 못을 박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그 구약에도 지금 제사장들을 지금 뽑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선택해서 세운 것이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제비를 뽑아서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영광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그런 말하죠. 5장 5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심도 아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 110편 6편을 들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즉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세우시고 인정하신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6장에는 이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믿음의 초보를 버린 걸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못해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보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뭐에 본을 보냐면 너희들 조상, 지금 언약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 믿음의 조상의 본을 지금 따라가라 그러면서 언약 설명을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맹세라는 것은 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맹세라는 것은 약속, 선언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맹세는 최고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결코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부여됐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맹세까지 하고 보증까지 한, 근데 맹세의 증인이 누구죠? 저게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맹세, 부활의 능력, 즉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보증하신 그 언약의 맹세를 말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따라가라. 본을 보인 그 모델로 지금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또 이제 7장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즉 강조하는데, 말하자면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지파만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그 지파보다 더 우월하신 그런 대제사장이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7장에는 설명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구약에 그렇게 제사장들 많이 세워봤자 다 죽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확신한 메시지를 지금 그 사람들의 각인된 체질을 바꿔놓는 메시지죠. 레위지파.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사도들도 그 사도들에게 영권 준 이유도 지금 뭐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서 그 줄기를 찾아 나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8장에 옛 언약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5절에 그 얘기하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얘기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첫 것은 어차피 이제 흥거가 되잖아요. 낡아지고 또 새하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으로 지금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다. 그래서 9장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근데 9장에는 이제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그 8장까지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잠깐 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건 11절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 이 장막, 성막조차도 예수께서 지금 완성하신 그런 그 실제, 그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러잖아요.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가 3일 만에 이거 46년 동안 지은 것을 다시 세우냐. 자기 몸된 것을, 몸된 성전을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제 뭐냐, 여기 9절에서 10절에 얼마나 이 성막과 이런 그 장막들이 불완전한지에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 구약의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예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는 거죠. 그것만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다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뿐이지 이것은 진짜 실체가 아니다. 그런즉 옛 언약하에서는 제사의 불완전성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장 9절에서 10절은 이 제사의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가 11절, 12절, 15절, 18절 요거를 이제 다 읽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그냥 이렇게 그 이어서 읽어보면 저기 그 확실하게 메시지가 되죠. 이제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장래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죠. 이 장막은 지금 이 장막은 뭐냐, 인간의 손으로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장막은 손으로 진 것도 아니고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송아지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데 지금도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그 11에서 12장 24절에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도 구약에 계속 피르다가 이제 그 언약을 이뤄나갔죠. 근데 그런 그 피들은 여지껏 지금 실체가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영원한 피라. 그래서 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갖고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양의 짐승의 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당연히 아니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완전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피죠.
그래서 10장에 이제 새 언약인데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 1절에 그래.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도요. 이 제사가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딱 꼬집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39절에는요. 믿는 도리 23절에 나와요. 믿는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뭘 가지고 믿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이거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자, 26절 31절에는요. 여기에서는 형벌에 대한 얘기래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함이 없고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시브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이요. 믿음의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믿음의 위들이죠. 11장은 우리가 많이 그 말씀 속에서도 강단에서도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죠. 자,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있었죠.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실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가 실상이죠. 근데 이 실상이 오셔가지고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선지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죠. 그래서 요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쓰질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11에서 11장에는요, 앞에 항상 믿음으로는 자리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4절에,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요걸 읽고도요. 지금 읽어보세요. 이 지금 아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요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그러면요.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근데 아무리 제사 지내도 예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예물을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긴 했어요. 근데 세상 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7일 날, 그랬으면 7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일곱째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일 날이라고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리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믿음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 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게 매주 선포되는 게 정말 좋은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그 피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피 가지고 우린 모든 거 다 승리했다. 그 피 가지고 다 끝냈다. 아니,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날 애굽이 무너졌는데 실체가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보다 못한 거냐고요. 그 그림자 가지고도 출애굽을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기서.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자, 그리고 5절에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데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지금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에녹은 동행을 했어요. 임마누엘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설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동행한 믿음은 그가 계시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응답, 구원과 전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은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은 상 주신다,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이걸
지금 에녹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죠. 비를 봤나요? 배를 본 적 있나요? 근데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그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방주를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방주 믿음. 그것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또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나가라 했으니까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데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 바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는가 확인하는 게 11장, 이거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막, 이제 이렇게 천막 같은 집이었죠. 그때 당시에 성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견고하고 영원한 그 성이 있음을 바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니까. 그리고 9절에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동일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언약의 조상의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것은요,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또 사라는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아는 믿음.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줄 믿는다라는 믿음이요. 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는 뭐냐면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반드시 나는 응답받는다라고 확신한다면요, 지금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가난하고 병마가 있고 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겁날 게 없죠. 그래서 상 주시는 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또 27절에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오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온 것처럼 본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그 33절부터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요, 한 나라, 핍박하는 나라, 이 강대국들을 그 나라를 이겼다. 그러죠.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들어가죠. 그 믿음의 조상으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나오죠. 이거 다니엘 세 친구.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이렇게 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또 옥에 갇히는 일, 돌로 쳐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물론 환난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을 이길 힘도 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가졌다라고 봐요.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순교할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38절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새 땅이 감당치 못했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 11장의 11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에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겼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성령이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더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40절에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다 온전해졌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서. 그래서 성령 내주된 그 힘을 갖고 어떻게 그런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냐. 뚱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읽고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언약 밖의 사람이 돼요. 광야에서 또 엎드려지는 그런 이제 그 꼴을 당하죠. 자, 12장에 이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11장에 지금 12장 1절에 보면요.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므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은 뭐죠? 경주자는 인내하는 힘을 갖죠. 왜냐? 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뭐겠어요? 방해되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또 성격과 행위, 상처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은 지금 물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않을 거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죄와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냐. 언제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라. 그러면 믿음 주셔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주셨어요. 복음 5가지. 하나님의 아들 오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장 끝났죠. 부활하셨죠. 사단 권세 깨뜨렸죠. 예수 이름 줬죠. 땅까지 증인되라고 미래에 대한 방향 줬죠. 이거 갖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다 징계받아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징계를 받지 않으면 부모가 없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 주는 거 달게 받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이겠어요? 아니죠. 축복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감수하라. 너희들이 참 아들이라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의의 평강한 열매. 즉 뭐냐면 열매는 결국 징계를 인내로서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 관영어로 보면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행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써보긴 했지만 이 평강의 열매는 그 평강의 열매, 이 말은 뭐냐면 이롭고 유용하고 복스러운 열매를 뜻해요. 그래서 연단받는 자는 행복의 열매로 이롭고 유용한 복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떤 연단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평강의 열매, 정말 복음에 유익한 열매, 풍요로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도의 교훈. 여기서는 지금 권면을 해요. 근데 뭐냐면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 개인생활에 대한 권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 우리는 요 3군데에서 빠져나갈 수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남을 생각하고. 그 개인은 뭐냐면 여기선 2가지만 얘기를 해요. 배우자에게. 지금 남편에게 대한 아내에 대한 도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지금 그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왜 합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하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고 또 그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자, 그러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구약에 믿은 그 예수나 신약에 오신 예수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역사가 동일하고 믿음이 동일하고 역사가 동일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20절, 그 13장 20절과 21절 내용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해요. 온전케 해서.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하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자, 양의 큰 목자시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고요. 모든 문제의 승리를 갖다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쓸게요. 이거 꼭 이제 그 히브리서 2장부터 12장까지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요 경고. 자, 2장 1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경고했냐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래요. 3장 12절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삼가 주의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걱정하고 주의하라. 잘 살피라는 거예요. 5장 1절하고 8절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5장 1절에는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보를 자꾸 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초보로 자꾸 돌아가죠. 그 자꾸 죽은 행실을 따라가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이제 육신적인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또 10장 29절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12장 25절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분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이제 경고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말고 또 타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우리의 믿는 대제사장의 믿음의 돌이며 사도시라 하죠.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 하죠. 그래서 오직 이 예수 하나 굳게 잡기가 그렇게 신자들이 어려워요. 그것만 어려워요. 딴 거 다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따라 언약을 다시 새롭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